죄수 신분이 된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한 마당 같은 곳에서 온 군대가 서 있는 앞에 조롱을 받습니다. 자색 왕들이 입는 빨간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왕관처럼 씌워놓고 그리고 왕이 쥐는 홀, 그걸 흉내낸 갈대 막대기를 손에 쥐어주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장난질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 올라가시죠. 예수님은 하루 동안 지금 이 일을 계속 겪고 계십니다. 지난 밤부터. 그러다 보니 극도로 피로하셨고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이 너덜너덜해진 상태,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채로 물도 마시지 못한 그 갈증에, 피로에, 구타에 모든 것이 몸에 쌓여진 그 상태로 이제 십자가 틀을 지고 올라가고 계시는 거죠. 계속 넘어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군인 중 하나가 구경하고 있던, 지나가던 한 사람을 불러 세워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 대신 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골고다 언덕에는 3개의 십자가 틀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제3시 예수님과 그 다른 2명의 죄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죠. 유대 시간으로 성경에 나오는 3시라고 하면 플러스 6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오전 9시가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몸은 끈과 못으로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죠. 낮이 될수록 더욱 더워질 겁니다. 그늘 하나 없이 십자가 틀에 걸려있는 예수님의 몸은 말라갔을 것이고 그 상처는 계속 벌어져 갔을 겁니다. 몸 어느 한 곳 힘줄 수 없는 상태로 못이 또 끈에 묶여서 걸쳐져 있는 예수님은 제일 괴로운 힘이 중력이었을 것 같아요. 그 십자가 주변에 몰려있던 군중들은 외쳤죠. 예전에 네가 다른 사람들 도왔대. 너 자신을 네가 도와야 하지 않겠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했으니 그리스도답게 좀 굴어라고 비아냥대며 예수님의 고통에 웃음으로 답하는 그 모습들. 즉 이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약해진 게 자신들이 강해서 그런 줄 압니다. 지금 예수님이 자기 죄로 죽어가시는 그 모습이 자신들의 정의가 실현됐다는 만족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하게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비아냥대고 저주하고 손가락질하며 나는 저 죄인과 상관이 없다라는 걸 왕성하게 표현해내고 있는 이 골고다. 예수님은 그렇게 멸시받고 버림받고 사람들과 모든 관계들이 끊어지며 죽어가시죠. 그런데 골고다에서는 바로 그런 일만 일어났던 건 아니고요. 또 다른 현상들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3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한 3시간쯤 지났던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가득하게 됩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까지. 그리고 2번째,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죽으시자 성전 중앙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두꺼운 커튼이 있거든요. 그 커튼이 사람의 힘에 의해서도 좀처럼 찢어지지 않을 텐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이 골고다 언덕 위에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던 군인들을 지휘하는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며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이방인의 고백이 나오는 이 3가지 독특한 장면을 또 골고다에서 보게 되는 거죠. 자, 초자연적이고 특이한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예수님을 미워하며 죽어라 죽어라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외침도 있는 바로 이 장면을 마가복음은 동시에 다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한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는 예수님과 나는 상관이 없다며 선을 긋는 사람들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위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또 한편으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골고다에서 일어난 장면들처럼 말이죠. 바로 그런 장면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평화,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유가 평화라고 하는데 왜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는 현장에서는 평화가 아닌 분열되고 찢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좀 앞뒤가 안 맞죠. 이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를 좀 가지고 와서 이 흐름에 징검다리를 놨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세상에
화평, 평화를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 드려왔던 예배와 제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며 율법을 지키고 준수해 오는 모든 삶의 내용들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하나님하고 평화로운 관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과의 사이가 샬롬인 줄 알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이 믿음이라든지 제사라든지 율법을 지키는 것들을 사용해 왔던 일종의 수단화시킨 하나님에 불과했다는 것이 예수님의 등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당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등장은 존재 자체로 칼날처럼 골맞고 썩은 곳을 도려내는 메스 같은 예수님의 말씀과 일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등장은 사람들 속에 있는 의도와 목적을 끝까지 추적해서 기어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자신을 위하는 것과 자신의 욕망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그 이기심 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통나게 헤집어 놓는 칼과도 같은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은 그래 네가 하는 것도 맞아, 네가 하는 것도 맞아 라고 하는 덮어놓는 평화가 아니라 실체를 드러내는, 찢어내고 발각시키고 그래서 모두에게 넌 이렇다라고 말해주는 고발의 장면, 찢어놓는 장면, 이 중심에 늘 예수님이 있으셨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죽으심이 평화라고 말할 때 그 평화는 이 땅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의 의미가 아니고요.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 주시는 평화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죽으심을 평화라고 얘기했냐면 이 평화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평화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서로의 필요를 서로가 채우는 상태가 평화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평화가 아니고요. 갈등의 시작이에요. 그건 싸우자는 얘기에 불과하죠. 하지만 평화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필요한 게 이것이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걸 너에게 마련해주면 네가 유익할 것 같아. 나는 이런 걸 준비하려 해. 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와 내 행동들을 계속 시도하고 감행하는 이 모습이 말하자면 평화입니다. 왜? 그걸 둘이 하고 있잖아요. 한쪽에서 계속 일방적으로 부어주는 게 아니라 나도 그를 위해 하고 있고 그도 내 필요를 위해 애쓰고 있는 바로 이게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도 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필요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로 창조된 아름다운 세계가 망가졌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던 그 창조 원래의 모습을 복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인간이 다시금 맺게 되는 것. 그리고 창조의 자리 안에 들어와서 모든 걸 훼손시키고 왜곡시키고 망가뜨린 이 죄를 걷어내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창조의 모습들이 회복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죠. 그걸 예수님이 하시는 것. 또 예수님 그럼 뭘 원하시나? 예수님은 연약하고 또 악하기에 죽는 것밖에 다른 운명이 없는 인간을 향한 무한한 긍휼하심으로 저 인간이 그 죽음과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필요에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필요에 반응하십니다. 그게 두 분이 서로를 향해 하고 계시는 일.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유대인들, 그리고 빌라도 총독과 로마 군인들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만든 손길들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도 그랬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쳤던 것도 그랬고 베드로의 3번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모두 가담한 손길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시며 어떤 일을 하시느냐면 그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이 다 네 거야 라고 돌리지 않으시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빌라도와 로마 군대, 제자들, 심지어 지금 우리 같은 모든 죄인의 죄까지 예수님께 다 떠넘기셔서 그분을 십자가의 죄인처럼 죽게 만드심으로 예수님의 모든 죽음을 더해놓은 가해자들을 수혜자로 바꾸시는 것.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로 누가 만족하시는가? 그걸 원하셨던 예수님이 만족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족시키시는 일이 있습니다. 죄인의 죄가 예수님께 넘겨져서 죄인을 대신해 예수님이 죽는 걸 대속이라고 표현합니다. 대신 값을 치르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세상은 이렇게 나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기로 한 사람들이 나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로 나뉘는 구분이 일어나고 전과 후가 일어나는 이 시대, 이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 사람 개인 속에서도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분리가 일어납니다. 예전에 그게 통으로 원피스 같이 하나였던 내가 투피스가 되는 겁니다. 위와 아래와 나뉘듯 전과 후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예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 후에 일어난 일은 우리가 구원받은 전의 모습에서 구원받은 이후의 새로운 삶으로 나뉘게 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보면 옛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습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전처럼 살고 싶은 유혹에 끊임없이 기울어지면서 그럼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또 한편으로 찾아오는 갈등의 연속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선명한 신앙의 특징이 확신이 아니더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선명한 신앙의 특징은 갈등입니다. 다 그렇게 사시잖아요. 예전처럼 살지도 못하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지도 못하고 그냥 이도저도 못하는 사이에 낀 것 같은 불편함, 이상함, 아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맞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이후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인정해 줍니다. 나도 그래 라고 표현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도 그 갈등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예전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버리고 애를 쓰지만 또다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그 모습에 또 마음이 동하고 반응하는 일들이 일어나며 죄책감과 불편함과 그리고 억울함들이 생겨서 달려가고 싶은데 그렇게 빠르진 않은 그 어정쩡함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이 말에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건 로마 시대 때 있던 형벌 중에 하나인데 죄수를 죽은 시체와 묶습니다. 이게 형벌입니다. 그게 사망의 몸인 거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뜯어내랴 이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망의 몸, 즉 죽은 시체같이 너무 싫고 징그럽고 불편한 죄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옛날에 살았던 익숙한 삶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의식하는 그걸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이구 살지만 내 인생이 아니야, 내 삶이 아니야, 나의 정체성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인식이 생겼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예전에 내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보시면 얼마나 속상해 하실지를 또 아는 감각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를 않으려 하는 것, 이게 바로 너희가 변화된 모습이야. 이게 바로 너희가 구원받은 모습이야. 하지 말아도 될 말을 하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아는데도 가고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을 또 하는 자리에서 뭐 그럴 수 있지라는 마음보다는 그런 나를 보시며 탄식하셨을 하나님께 대한 죄송함이 생기는 이 관계가 일어났다는 것, 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 이 의식이 생겼다는 것이 네가 이제 살게 되는 새로운 삶의 시작, 그 증거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말이.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 계속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죄의 결과로 죽음에 이르는 운명이 정해진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쫓아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제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좋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찾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골몰하며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 우리에게서 일어난 재창조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게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게 내 안에 있는 창조와 새 생명이 끊임없이 발현되는 삶으로 살아가고 또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1년 전의 나보다 5년 전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훨씬 더 활력 있고 더 새로워져 있고 더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생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럼 이 영광과 이 찬송은 다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럼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누가 이루신 거죠? 예수님이 당신 자신의 죽음의 순종을 통해 이루신 일 아닙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바로 이런 화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자 그 모든 수혜는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결과, 마치 잘린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피어오르는 것과도 같은 일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나타난 삶의 모습, 바로 지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이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이 된다는 것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은 바로 이 두 분의 화평 안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인생을 사는 중입니다. 내 마음이 누군가에게도 위로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어두움의 시간들, 광야의 시간들을 살고 계시다면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바꿔내시고 그리고 그 눈물이 기쁨이 되도록 끊임없이 애쓰시며 곁을 지키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의 결과가 지금 나의 삶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내 인생에서 정말 손에 잘 잡히지 않는 것 같고 수월하게 내 인생의 시간들이 쭉쭉쭉 뻗어나가는 것 같지 않고 장애물과 거치는 것들 그리고 내 안에서 생기는 네가 해봤자 뭐해. 너 예전에도 실패했는데 굳이 지금 또 다시 애쓰려고 하는 이유는 뭐야. 왜 이렇게 미련을 떨어. 왜 이렇게 궁상이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원하셔서 내 안에서 창조의 빛이 아직 새어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만들어 놓으신 그 일을 오늘도 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대한 방향이며 내용이며 분량이 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그렇게 커가고 계십니다. 자라가고 깊어져 가고 계십니다. 다른 무엇도 그걸 훼손하거나 멈추게 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 그 일을 하셨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골고다의 십자가가 그 모든 일들이 완결되었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그 죽음이 또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위에 올려놓은 삶을 사십시오. 바로 그 장면을 로마 군인 백부장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있던 이 이방인이 자신의 입을 열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는 아들이 이 예수였고 이 예수를 위하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었다는 걸 이 사람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건 2000년 동안 지금 모든 세상과 모든 죄인들의 마음 안에서 계속하여 외쳐지고 그 밖으로 쏟아내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시작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우리 인생이 바로 그 복음 위에 올려져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속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걸 잊지 않으시는 활력 있는 멈출 수 없는 담대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칫 누그러지고 무너지고 상하고 쪼개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힘에 의해 와해되거나 우울해지고 그리고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거미줄 같이 금방이라도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뜯겨져 바닥으로 내팽개쳐질 것 같은 위기의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자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지금이며 우리의 장래가 될 것이라 기대하오니 주님, 이미 2000년 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십자가가 증거가 되어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의 변화를 우습게 여기는 이 세상과 힘들 앞에서 이미 이루신 것들을 굳게 믿으며 붙잡으며 이 다음으로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묶인 인생들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형편에 처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담대함과 약속된 승리를 향해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인생임을 믿사오니 지금의 현실과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